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내가 나이가 아직 50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보다도 내가 먼저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만세반석이신 그분이 그분의 그들의 돌에 의해서 깨지실 분은 아니지만 그들을 피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나왔더니 마침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맹인이 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의 눈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붙여주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에 이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40년을 살아온 그의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이 표적이 요한복음에서 6번째 나타나는 그러한 표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대화에 주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바로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은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주목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 고난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지 아니한 무서운 질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휩싸여서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떠한 분들은 가족의 그 문제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아파하긴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다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약한가? 그리고 정말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래서 절대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신을 찾게 되고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철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철학을 하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문학이 그리고 또 표현되어지고 그것이 어떤 그림으로 표현되어지면서 이 문화가 발전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고난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지 그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람들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이 사람들은 고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는 고난은 자기의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들을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이게 40년 동안을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살게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식 속에 은연중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율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지 않는가. 이 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생각이 죄인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의인들은 복을 받는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아주 뚜렷하게 못 박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고난 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또 이 세상에 가난하게 되어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 부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가난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병들면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건강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도리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더 귀중히 보신다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이 사도들은 이 가난한 자들이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율법적인 생각이 찾아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속삭임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인 줄 아시고 거짓말장애인 사탄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의 고난은 전생의 조상이 지은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동양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인과응보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데 오늘의 이와 같은 고난이라고 하는 결과는 그것에 대한 하나의 응보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에 이와 같은 그 어떠한 죄 때문에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이러한 이 고난이라고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동양 사람들은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전생에 잘 살았으면 오늘 이 세상에서도 금생에 우리가 잘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잘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전생에 잘못 살면 이 세상에 아주 불행한 모습으로 태어난다. 이런 의식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지나간 과거의 전생이나 또는 어떠한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한 인생을 하나님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며 그의 가는 길과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만 가지의 어려움 가운데 지켜내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의 삶이다 말이야. 그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전생이나 조상들의 선과 악의 모습 때문에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의해서 섭리되어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훈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사람의 죄, 또 뭐 조상들의 어떤 죄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교훈적인 의미가 있다. 정신 좀 차리라고. 어떤 훈련, 어떤 이런 깨달음을 위해서 이 교훈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좋은 것으로만 해주지 않잖아요. 그 자녀들을 향해서 때로는 야단도 치고,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게 되면 무엇을 들어서 때립니까? 뭐 여러분들이 뭘 들어서 하여튼 때리면서 야 정신 좀 차려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 고난을 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녀가 멸망하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너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훈련한단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뭐 그 후손들 가운데 수많은 모세나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고난을 당한 것은 그들이 사생자,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내 친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친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 모든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연단을 받는 때는 아프고 힘들지만 이것이 지나간 이후에는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떠나지 아니하고 동행하고 계시면서 연단에 지금 가시밭길을 걷게 하시는데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고통받으면서 욥이 지금 걸어가는 길을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람들이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바로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또 그 부모의 조상의 죄 때문이다. 또 이제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이 교훈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제 네 번째로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말이에요.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하는 질문에 3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것은 그냥 완전히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다른 거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 모양인데, 오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 부모에게나 그 맹인에게 죄가 이제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맹인도 죄인이고 그 부모도 죄인입니다. 사실 자신이나 부모든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즉 이 사람의 배후에는 죄와 운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깊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뜻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든지 전생에 징벌로 당하든지 훈련하는 이런 과정이든지 여러분이 그 고통의 실체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로 만나게 되면 그 고통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의 운명도 운명의 귀신이 뒤흔들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이 있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내 운명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러나? 한번 점이라도 한번 쳐볼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면은 점쟁이라고 하는 이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은 그 점쟁이들이 봐도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 어딘가가 달라. 그래서 이것들이 또 꾀를 써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너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 이놈아. 이런다니까.
근데 그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길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 한 주님, 한 성령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크고 아름다운 뜻을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여러분 둘째로,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고난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말이에요. 첫째로는 그 오늘의 고난은 미래를 위한 준비다.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고난은 미래를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다. 오늘 나면서 맹인이 된 자의 지난 40여 년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까지 계속된 고통은 장차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고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며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새로운 삶의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이 사람의 지난 생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면서 과거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체념하게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나면서 맹인된 자의 불가능이라고 하는 고난을 보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뿐이다 말이야. 지나간 과거의 운명의 끈을, 체념의 끈을 과감하게 끊어주시고 이 맹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등학생들이 밤을 새우며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공부하는 것입니까? 어디까지나 영광스러운 미래 때문에 밤잠을 쫓으면서 고난 가운데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자꾸 여러분의 과거를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내 딸이 지금 아픈 것은 내 조상 가운데 뭐 처녀 귀신이 있어가지고, 또 네가 뭐 묘지를 잘못 써가지고 뭐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자꾸 여러분들로 하여금 체념하게 만들고 어디로 돌아가게 만드느냐?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안주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일어설만 하면 싸우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이시조선 500년 동안 당파 싸움에 지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자꾸 2조 500년 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마귀가 하는 일이야.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와 같은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현실에 대한 분석이 예리한 분석이 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왜 성경적이지 못한 얘기를 하느냐? 자꾸 흙수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부모가 금수저였으면 너도 금수저가 되는데, 네가 흙수저이기 때문에 흙수저를 물고 나왔으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지나간 과거에다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젊은 세대들을, 심지어 오늘 우리들까지 거기에다가 묶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자녀들이 이제 부르는 노래들을 보게 되면 다 체념적이고, 그리고 아주 비극적인 그와 같은 지나간 과거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는 그러한 노래들이나 부르는 것이에요. 춤을 추는 모습도 보게 되면 그저 살풀이 춤이나 한풀이 춤을 추는 것이에요. 이 모두는 사탄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과거에 묶어 두려고 하는 술책인 줄 믿고, 오늘 여러분의 의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모든 사단의 세력을 내어 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의 고난은 미래를 위한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달라요. 찬송가 370장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이라 그랬어. 힘들고 어려운데 내 지나간 과거, 조상들, 이것 때문에 험하다, 이것 때문에 오늘이 힘들다고 노래하지 아니하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단 말이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가난하던 때에 태어났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불렀던 노래야. 그 노래대로 그들은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 앞길 속에 험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오늘의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오늘 물려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불러보십시오. 2절만 한번 불러봐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무리 현재의 고난이 심각하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그 두려움이 변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새로운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재의 고난은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지만 그에게 새로운 내일을,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면서 맹인이 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는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복음이 더 넓게 강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소경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리고 또 다른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부모까지 그 주변에 둘러서게 되었습니다. 묻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하여서 보게 되었느냐? 그때 이 맹인의 대답이 누가 고쳐주셨다고?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잖아요. 예수의 능력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그 고난을 통하여 미래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을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의 이름 복음이 전파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회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이제 이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사나 죽으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언제나 기회이다. 성도들에게 고난은 언제나 기회인 것입니다. 사탄은 고난을 죽음의 기회로 만들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고난을 생명의 기회로 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기회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맹인은 나면서부터 이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큰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거나 여러분 성전을 멀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끄러움은 쫓아버리시고 더벅더벅 기회를 가지고, 생명의 기회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세상의 빛이시요, 그리고 생명의 빛이시는 정말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이 고난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는데, 끝으로 이렇게 고난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는 주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정말 침도 더러운 것이고 흙도 더러운 것인데 이것을 이겨서 진흙 토미를 이제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불쾌하게 여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이 사람은 지팡이를 두드리면서 갔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눈을 뜰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감사하며 간 것도 아닙니다. 의심하면서도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면서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즉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는 눈을 뜨게 되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자유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을 이제 주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비록 모순되어 보이고 주님이 푸대접하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왜 내가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그리고 고난 가운데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의 복음이 널리 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